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대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선포의 맥락에서 원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원수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복음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영적이고 거룩한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많은 연약한 이들이 이런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는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먼저 공격해야 하고 저들이 망하도록 저주해야 하고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며 모욕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며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 즉시 감정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겉으로는 잘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심판받고 망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원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아니라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림으로써 심각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반응은 2배, 3배, 4배로 갚아줘서 다시는 나를 모욕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며 공격해도 나는 상처 입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맞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듯이 힘에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평화로 맞서는 것, 더 이상 세상의 악한 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 하나의 겉옷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겉옷은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소유를 강탈해간 자를 응징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피해를 입은 만큼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손해를 보면 이 원수를 갚고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주고 내 것을 빼앗아가면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먼저 베풀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먼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죄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악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선하게 반응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가 베푸는 사랑을 왜곡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반응할 것이 뻔한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5절에서는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최소한 이만큼의 사랑은 되돌아와야 하고, 내가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친절이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빌려줄 때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넓게 사랑을 할 때 그에 합당한 반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했을 때 이 친절이 나중에라도 나에게 친절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친절을 베풀지 말고 그냥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언젠가는 변화되어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사랑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계속 사랑하며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과 선행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 어려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를 즉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결국에는 그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끔찍한 원수였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입증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자녀됨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따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지만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는 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이나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정도로 낮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사랑, 원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중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조롱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임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순히 원수들에게 증오하고 분노하며
그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죄악의 굴레 속에서 병들어 있는 저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원수들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